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자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성경 통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교리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동일한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러 듣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치매에 걸려가 기억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나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부족하게 가르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보신 본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것도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그 전에 10절에서 17절까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데도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14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일종의 예언 내지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가 바로 이 본문 비유에부터 해당된다는 겁니다. 흔히들 본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여 결론을 내린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만 조금 바꾼 것 같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진술 자체만 따로 떼어 보면은 원론적으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내용과 본문이 속한 13장 전체의 주제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말이죠. 차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13장 전체의 주제를 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주제를 알려면 마태복음 전체와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단편적으로 곳곳에 흩어놓은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주제별로 5개의 강화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으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12제자를 선택해서 파송하면서 전도와 순교에 대해서 10장에서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본문이 속한 13장인데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신자로 하여금 하늘나라 시민으로 준비시키는 내용이 18에서 20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당신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에 관해서 24장에서 26장에 나옵니다. 이 5가지 강학을 살펴보면은 전부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천국과 마지막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산상수훈만 해도 그 결론은 7장 21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라야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강화가 전도하다 보면은 순교까지 각오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세 번째 강화는 자연적으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 흐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13장의 7가지 비유만 해도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배열해 놓았습니다. 본문은 그 첫째 비유로 씨 뿌리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인데 심판할 때까지 교회 안에는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 천국 복음이 신자 개인의 내면과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걸 소유한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감추인 보배와 진주에 대해 빗대서 비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는 마지막 날에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어서 영원한 운명을 둘로 나눈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따져봐도 본문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간단하게 풀려버립니다. 신자가 순종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2차적인 적용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본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그 첫째 비밀이 뭐냐? 그 복음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복음이 사람 안에서 역사해서 영생으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반응은 그 이유와 가정과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영생 얻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가 교회 안에 가라지와 곡식, 구원과 심판,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둘만 남는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영적인 신앙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눠지니까 받는 복도 다 다르다는 의미라면은 예수님이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할 게 아니라 보리, 밀, 수수, 살 그런 식으로 비유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쓴 것도 그 의미는 상당합니다. 7이란 알다시피 완전한 숫자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복음도 완전한 것입니다. 귀가 있어서 그 복음을 잘 듣는 자 안에는 복음의 역사도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나 공동체에는 천국도 완전히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요한계시록처럼 천국의 실제 상황을 묘사하거나 역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어떨 것인가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천국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장래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천국과 마지막 부활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미래의 천국도 있지만은 현재 이 땅에서 실현 중인 천국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의 현재성에다 대고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추인 보화나 진주의 비유가 우리 천국에 가면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죄나 더럽고 추한 것, 상처, 분노, 거짓 이런 것 단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미래의 천국이 너무나 귀하고 시급하기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자칫 이 고달픈 현실 어서 빨리 탈출하자, 도피하자, 그런 종말주의 신앙으로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아주 많은데 그중에 아주 크게 다른 것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고 난 이후라야만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 생전에 아주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 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 본 자는 죽었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보배와 진주를 우리가 사는 것이 죽기 직전에 혹시라도 막 심판받을까봐, 지옥으로 떠들어질까봐 막 두려워서 내 재산 전부 다 바쳐줄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천국 가게 해달라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 천국을 소지한 것이고 죽을 때도 천국을 소지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든 죽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그건 별개고, 기존의 신자는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굿뉴스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본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 은혜를 더 많이 받느냐, 그런 걸 따지는 문제가 절대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맨 처음 들었을 때 과연 그 복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빵빠레로 들렸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면 이미 천국에 들어왔느냐, 그걸 따지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도대체 현재의 천국은 도무지 거리가 멀고 실감이 안 난다. 다들 그럴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바로 이 본문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고 봉사나 전도나 헌금도 짬을 내서 분에 넘치게 했는데 30배, 60배, 100배는커녕 더블로도 복을 못 받고 있으니까 내 삶이 천국과는 도저히 거리가 멀고 본문의 말씀조차도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믿으면은 하나님도 복을 비례해서 주시거나 반드시 주신다. 이런 잘못된 신앙인식이, 부족한 신앙인식이 지금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에게 너무나 뿌리 깊이 끈질기게 남아있기 때문이단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만 소개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오직 두 가지로만 봅니다. 절대자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과 그 절대자에게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것, 그걸 믿음의 본질로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이나 타 종교인도 그렇게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장 최소 단위로 축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이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뜻을 정말로 잘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외워가지고는 무슨 주문하듯이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느냐? 찾는 자 삼주시지 않느냐? 왜 약속대로 안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치매가 걸린 양, 하나님의 기억력을 깨우쳐 주려는 듯이 하고 있고, 그걸 또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본다 해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 이미 나아간다는 사람은 그 절대자가 있고 기도 응답한다는 걸 안 믿고 나아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미 나아갈 때는 그건 다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 본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 또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참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신자나 교회 스스로가 우리 믿는 믿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을 이방인이나 타 종교인도 믿음으로 너무나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너무나 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본질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과정은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키우느냐에만 달린 겁니다. 또 그래야 잘 믿어야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믿음에다가 자꾸만 힘을 보태고 정성을 보태고 열성 노력을 보태가지고 으쌰으쌰 뜨겁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요,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수학으로 따지자면은 그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3의 배수이면서도 5의 배수인 첫째 숫자는 뭔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3도, 6도, 9도, 12도 정답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3의 배수니까. 그러나 5의 배수는 아니단 말이에요. 15만이 정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3, 6, 9 이게 정답이니까 자꾸 그걸 정답이라고 우기거나, 조금 깨인 자는 최소한도 내가 반은 맞췄지 않느냐, 그러니 반은 복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15라는 정답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꿈쩍도 안 하시니까. 그건 오답이니까. 그리고 15란 정답 자체를 준다고 해서 15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15라는 정답을 맞춘 그 자체가 신자의 복이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너무 축소시켜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매만 신경을 쓰니까 우리 믿음도 실제 그 능력도 약해지는 거예요. 정답을 안 갖다 댔으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실제로 열매 맺히는 일이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차츰차츰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고 건성이 생기고 형식적으로 돼가고 의무적으로 돼가는 거죠. 이런 원리는 몰라도 신자들이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 믿음으로 잘 되는 일도 있지만은 안 되는 일이 더 많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지키자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보는 것,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그거라도 안 하면은 그나마도 복을 못 받을 것 같이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일만 안 생기는데 믿음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축소시킨 거예요. 신자가 힘이 빠지고 기독교가 힘이 빠지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능력과 생명력은 없어지고 이제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질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돼 간다 이거죠. 신자가 믿음을 키우려고 하니까 그냥 그저 불 붙이려고 그래. 불 붙이다가 그 믿음 자체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수를 물을 섭취해야, 하나님 주시는 생수이신 성령을 섭취해야만이 생명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단 말이에요. 열성과 정성과 노력으로 따지자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다른 종교가 훨씬 더 잘합니다. 만배 절하고 탑을 수천 번 돌고 그러는데 기독교도 자꾸 힘이 빠지니까 기껏 하는 게 특별 새벽기도 100일, 천일 재단, 새벽기도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과 본질에 들어가서 다른 종교와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자가 실존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아니고 내 속에 그분이 와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 시민권이 이미 천국에 있단 말이죠. 그걸 보장된 걸,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린 천국 복음은 뭔가 하면은 죄인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고 그래서 이미 천국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받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에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을 차지하라고까지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정말로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로 중생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나의 존재와 삶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만 오직 영향을 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없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으로 노력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현재 내가 닥친 문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믿음이란 이름을 걸고 기도라는 형식을 택하긴 택했지만은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온전히 갖다 맡긴 거죠. 자기 자신을 안 맡긴 거죠. 여전히 자신의 안정과 행복과 만족을 시키는 것은 그 일이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주인으로 모신 체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그분 앞에 새로 거듭난다고 해서 무슨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절대로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철두철미 깨달은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벌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더 많고, 건강과 지성과 명예와 권력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해도 여전히 내 속에 고통과 염려와 상처와 분노와 시기와 거짓은 여전히 펄펄 살아 있더라는 것을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아서 정말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을 들고 나오니,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라고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믿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나와야 된다 말이죠. 물론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성이나 세상 지위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 권리도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게 오히려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맨 먼저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세상 안에서 세상살이 하는데 필요한 세상의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상의 것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것이요, 물질입니다. 물론 직이나 지성이나 건강은 물질은 아니지만 스틸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까지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상처가 해결되면 기뻐지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 물질계 안에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그걸로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살이 찌고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미래의 천국에만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천국으로 바꾸는데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물질만 가지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이 꼭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보다 미숙했어야 뜻이 아니고 자기라는 존재를, 삶을,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 안에다가 묶어 놓았을 것 뿐이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물질로 한정시킨 겁니다. 자기를 가장 최소 단위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절대자가 실존하고 있고 그 절대자에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우리의 믿음을, 기독교 신앙을 최소 단위로 축소시키고 필요 조건만 채우는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인식했던 불신자 시절의 그 생각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낮춘 거죠. 예수 안에 들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잊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땅에서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보배가, 천국이, 진주가 내 안에 이미 임재해 있는 겁니다. 당장의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는 못 시킬지언정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받는 것을 열망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 천국을 그분과 함께 내가 실현시키겠다는 열망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절대 물질이 전부가 아니요, 물질로 끝날 것도 아니며, 내 삶이 보이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운다고 해서 절대 윤택하지도 아니하며, 내 인생이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도 아니하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큼 허무한 인생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무리 새벽기도 나아가 천일재단을 쌓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도 기뻐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확신하길래 주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걸 실현시키시고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번져나가도록 내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나는 이미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다시 지옥 같은 옛날 생활로 끌고 나갈 수 없음을 확신하기에 히브리서 믿음의 이인들처럼 천국 시민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죄악과 사탄과 죽음에 대해서, 어두운 세력에 대해서,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단 말이에요. 나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려울 수 있고, 무엇이든지 진실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거룩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니까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도착지만 천국이 아니고 출발지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구약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예수님의 상징이고 구약 백성들부터도 그래 했단 말이에요. 에서더처럼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왜? 우린 이미 천국에 와 있으니까. 다시 천국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소 단위의 믿음을 자꾸만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제대로 확장시키려는 그게 신앙 성숙이나 영적 성장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참 복음, 진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내한테,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신앙 성숙이요 영적 성장인 겁니다. 그 말은 천하가 신자의 것이란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신자에게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신자란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제 본성이 살아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날마다 나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내 자신부터 정말로 천국 같은 존재요, 내 주위, 부부 사이, 부모, 자녀,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